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뜻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떠한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한자어로 칡을 뜻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의 합성어입니다. 즉,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을 바로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반대로 감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나무를 두고 칡은 오른쪽으로 또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려서 이것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바로 갈등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고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인종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대립하며 때로는 충돌하게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갈등을 매일매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서 대형 트럭이 지하차로 입구에 꽉 막혀 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꽉 끼었기 때문에 이 트럭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빠지 못하고 이 차가 딱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차를 어떻게 빼낼까 연구합니다. 그런데 레카차로 빼내고 밀어봐도 도저히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 아이가 이 경찰관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제가 이 차를 빼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가 그래, 우리 꼬마가 이 차를 빼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자 이 아이가 이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차의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씩 빼면 그 차를 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가 이 아이의 말대로 타이어 네 바퀴의 바람을 조금씩 뺐습니다. 그러자 차가 낮아지고 그 차가 후진하자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의 바람을 조금만 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꽉 낀 트럭처럼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조금 낮추고 내 마음의 바람을 조금 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고 다른 나라들을 조금 이해하고 아내를 조금 이해한다면 더 화목하고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요셉과 형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형들은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그러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그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동생 요셉을 그 외국인들 상인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종으로 지내고 우여곡절 끝에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마다 요셉이 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그 상처, 그 마음은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이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형들과 갈등이 있었던 요셉,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갈등을 다 해결하면서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용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처럼 용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을 보고 감정을 억제 못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형들과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한과 증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한 집에 살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문득 아마 그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팔아버려? 형들에 대한 미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형들을 보았을 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 이 마음에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긍휼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시간 요셉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그 형들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요셉만 이러한 긍휼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우리들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그 긍휼하심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형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향해서 자기는 동생이고 당신들은 여전히 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위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들은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가난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나의 형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제로 여긴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의 형이고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벽을 쌓고 고립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상처받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형제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마 보디발 장군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그가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형제의 마음이 없었다면 보디발 장군에게 복수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수를 해서 아마 관계가 틀어졌을 것인데, 요셉은 형제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디발 장군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술 맡은 관원장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내가 성공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나중에 당신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그 사람을 영원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두신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넷상에 그 댓글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씁니다.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뉴스에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악플을 많이 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플과 폭언들과 이렇게 나쁜 글들을 많이 올릴까요? 형제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형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규태라는 작가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이웃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문화를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말을 할 때도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나라, 심지어는 우리 남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 집, 내 나라, 내 남편.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생각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왔을 때 함께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형제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을 한 분으로 한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마음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을 이렇게 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둘이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혼자 자녀가 있는 그러한 가정은 그 자녀가 혼자 노는 것이 안타까워서 둘째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동생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팔아서 이곳에 왔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라틴어로 프로비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비데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앞의 일들을 미리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대책을 다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좋은 일을 당할 때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판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핍박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처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끝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품이 나를 항상 감싸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기를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사기를 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칼을 품고 다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한탄해봤자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용서의 은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 이전에 십자가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로 용서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요셉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형들을 용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조금 더 아름다운,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며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믿음의 계절, 용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